시편 7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가용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가용이라는 것은 애통의 노래, 회개의 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때에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내 염려, 걱정, 근심을 아시는 내 하나님이여, 그 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뢰려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고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나라의 공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다윗이 자기 왕 자리를 뺏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난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나 시험이나 고통 가운데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피난처, 그것은 이 다윗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대적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구시의 말에 따라, 이 구시는 사울의 족속,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들은 다윗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 그 족속이 왕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맹수가 사자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얼마나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막 사납게 물고 뜯고 합니까? 그 사자가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물어 뜯어 막 먹듯이 그렇게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3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다윗을 지금 나쁘다고 비난하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들이 말한 일을 내가 행했거나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으면 내가 그런 정말 잘못을 했으면은 하나님 4절에요. 허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억울하게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뺐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혼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서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쫓기고 저들이 나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옵소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잘못도 없는데 쫓겨 다니고 있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인생 살다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에 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말해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럴 때 누구에게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이 원통함을,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그 분노를 밟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혈기로나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옵소서. 막으시며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의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저 노를,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피난처로 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어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재판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온전한 심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형편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이 모여서 주를 두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모이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8절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다윗이 대적들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좀 변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안 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쫓아오는데 누가 내 의와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사울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다윗은 그걸 막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다윗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저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해지고요, 이 땅에서 성실해지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육신으로 가면은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되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경쟁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 받았으면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한 역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고 계시다,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데 악인에 대해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사울왕같이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 악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칼을 갈고, 심판의 칼을 갈고 있고 화를 당겨가지고 이제 지금 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싫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당기지는 않아요. 왜 안 당기고 계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화를 당기고 칼을 내리치고 싶지만 회개할 기회를 잠깐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냥 화를 당겨버리겠다는, 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긴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금방이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4절에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서 그 짓을 낳았도다. 악인, 세상의 죄인들은 맨날 이 낳는 게 뭐냐?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보면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서 재앙을 가져와요. 재앙을 불러와요. 그리고 뭘 낳아요? 거짓을 낳아요. 그냥 말로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가 웅덩이를 파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화로도 많이 전화 오죠. 막 그런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죄악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그게 들통나서 정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속일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감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철저하게 하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큰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